예, 오늘 말씀은 인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좀 막연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 같기도 하고,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부초 같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를 구원 받은 건가, 뭐 이런, 확신이 없을 때도 있죠. 사람들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한테 반문해 볼 때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믿음 침례 성도의 단체 카톡에도 제가 올렸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는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세는 참 좋은 자세인데, 만약에 너무나 나의 어떤 죄들로 인하여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면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크게 되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정죄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땅, 유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난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깨끗이 씻겼어. 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 조금 뭔가 가당치 않는 말 같이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즉 이 몫은 우리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나 정작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를 자신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부 같은 말씀, 일관되게 같은 말씀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적 권능에 따라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러면 우리와 다른 대표적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그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고 공의로운 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아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아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 하나가 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 킹제임 성경에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개역 성경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이 언어를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는 동침하는 것이 너무나 쉽죠. 부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거. 근데 킹제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안다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안다, 이건 다른 거죠. 성경에서 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영과 혼과 육이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안다는 뜻이에요. 나 그거 들어서 알고 있다. 상식으로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무당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심심 산골의 스님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증명하라, 입증하라, 열매를 보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줄기에 붙어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의 생명이 가지까지 끝에까지 흐르죠. 그러면 이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어도 그 가지가 죽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 되겠어요? 육신에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성령에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그렇지. 성령께 심어야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찢긴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찢긴 몸을 우리가 통과해야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휘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찢긴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자.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음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라.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훌륭하고 성공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경은 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는 이것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더불어 열심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친절을, 사랑을 덧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인내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개 여러분 아시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예. 인내, 그리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를 볼게요. 로마서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자들이니라. 인내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아주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들이 지치고 굉장히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환난 중에서는 내 몸이 병에 드는 그런 큰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큰 아주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성도로서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큰 시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힘든 것들, 금전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왜 개역 성경을 보고 있지? 예. 자, 비록 지금은 너희가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눌림을 받아도 오히려 이 시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눌림을 받아요. 막 괴로워요. 영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 근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 불로 연단받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사라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정금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의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큰 고난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라.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심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주 좋은 곳으로 높여주시고 막 그럴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실 줄 아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모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아주 비천한 자가 되고 또한 내가 아주 존귀한 자가 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정말 존귀한 자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그가 비천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불름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일평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산다. 이거는 오히려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지만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